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 수요일 8월 1일 날은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11년 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일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천 땅이 40.3도, 서울이 39도, 35도 정도면 시원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좀 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며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우니까 우리 카페에 어떤 여성분 두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제가 엿들었습니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봄에서 여름 없이 가을로 넘어가면 가을의 결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연 순리는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함께 쉼없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무덥고 해가 길고 할 일은 많고 지치고 힘들어도 이 기나긴 이 여름이 있기에 더 깊어지고 알곡들이 더 속이 꽉 차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더위를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보내고 우리가 더 오히려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그런 시간들로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쭉 내려오는 이 기사에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셔서 어떤 사건들이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성령이 오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 12사도,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됐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로 나타난 삶의 변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함으로 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것을 꽉 움켜쥐고 그렇게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가진 넉넉한 것을 내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모든 삶을 균등하게 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할 정도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서로 함께하고 나누는 그 기쁨이 충만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온 백성들,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비크리스찬들이 그 백성들을 보고 부러움에 차서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칭송하고 부러움을 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몰려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이 성전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남는 것은 가져오시고 모자란 것은 가져가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집안의 구석구석에 보면 쓰지 않고 10년을 두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가져오고 누구 필요한 자가 쓸 수 있도록, 당신이 필요해서 지금 꼭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십시오.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독식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 불의 혀 같은 현상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불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죠. 위로만 쭉 타오르지 않습니다. 확 옆으로 번져버리는 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첫 번째로 드러난 현상,
서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저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가장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눈을 씻고 이렇게 봐도 미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귀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한 어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주고 싶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게 그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 사랑 강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을 이렇게 받은 그 제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관계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관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또 있습니다. 내가 뭘 좀 기대하고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에서 내 걸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또 주고 또 퍼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런 사랑을 나누고 함께했던 그런 정말 귀한 모습,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재물, 물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추앙을 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돈을 더 모으기를 원합니다. 돈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돈이 한번 큰 소리를 내면 공의와 진리의 소리는 찍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움츠러들고 맙니다. 돈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날이 갈수록 이 충족의 수준을 넘어서 이 중독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풍년을 주셨습니다. 선물해 주신 것이죠. 아주 부족함 없는 것들을 다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자가 왜 예느 때와 다르게 올해 이렇게 풍년이 됐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왜 주셨을까? 그리고 주변을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 헐벗은 이웃, 가난한 이웃,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남는 것은 공급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것이 그 부자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재물, 이 많은 곡식을 더 꽉꽉 눌러서 쌀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유일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린 그 부자에게 주신 그 축복, 결국 주신 이가 도로 빼앗을 수밖에 없는, 찾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이 돈이 내 인생에 가까이 와버리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오래전에 작고하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동전은 엽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끈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뭉태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가까이 와도 사람이 보입니다. 돈을 가까이 해도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이 동전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눈이 멀어 보입니다. 주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돈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웃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개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주는 것이 없고 점점 내 것을 더 많이 쌓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을 끊임없이 관통해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객,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을 너희는 절대 눈을 감고 귀를 닫지 말아라.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모든 가생에 있는 것들, 옆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마라. 싹 쓸어 모으지 말아라. 그들이 먹을 과일도 남겨놓고 곡식을 남겨놓아야 한다. 여러분, 11조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그들을 보살피고 공개하고 구제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공동체는 교회를 이끌고 세워가면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를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끊임없이 힘을 써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나눔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아직도 다른 어느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참 갈 길이 먼 그런 단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이기적인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다 매스컴 통해 알고 봤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학교 하나를 지으려 해도,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 해도 번번이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급하는 완발이라는 단체가 이런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3세 이상의 국민 중에 1년에 단 한 번 기부를 하거나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나눔활동에 참여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겨우 36.4%입니다. 그런데 반면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자원봉사, 기부 등 이 나눔활동에 참여한 인구가 89%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기부 금액 중에 73%나 되는 그 기부금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사가 하고 기관이 하고 단체가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개인 후원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꼭 이 나눔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에 정말 이 나눔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는 기죽지 마라. 너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도 가져다 주었지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따져보면 결국 한평생을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도 주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혹시 났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이 도로 위 테러 사건. 내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고 비상등 켜고 몇 킬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자존심의 문제.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 누가 그냥 봤는데 왜 쳐다보냐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가? 정직해라.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에게 피해를 절대 끼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애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듣고 사는가?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이고 삶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나눠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입양해서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키워내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더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친모를 또 찾아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박수를 쳐주고, 참 우리와 이렇게 거리가 참 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나눔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한 카네기 같은 사람, 정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선사업을 위해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돈 때문에 친구도 이웃도 하나님까지 외면해버리고 오직 그것을 움켜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가 또 많이 기더라 알고 있는 록펠러, 그는 부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보다는 모든 재산을 잘 곳곳에 필요한 곳에 나누고, 그래서 자선사업가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부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가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지금도 세계 1위의 부자라 그렇게 불려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자선사업에 한평생의 삶을 지금 전념하고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눔의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지고 그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새기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칙, 이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 자리가 또 빈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잃어버리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은 오히려 우리를 살려내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나눔의 신비이죠. 인도의 한 농부가 땅을 개간해가지고 벼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들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이 물이죠. 물의 좋은 양분이 이 벼를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곡식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배가 아픈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 논에서 이렇게 떠내려간 그 물이 아랫집 논도 되고 그 아랫집 논도 되는 거예요. 내 논만 기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논도 기름지게 하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음 해에 그 논의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꽉 막아버렸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그 물이, 고인물이 벼를 썩게 해서 단 한 톨도 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맛좋기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냇물처럼 이렇게 고여 나오는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떠다가 먹고 밥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땅 밟고 들어와가지고 그 물을 퍼가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째 되는데 냄새가 나고 6개월이 더 지나니까 그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할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흐르지 않고 갇혀 있으면 샘솟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집집마다 이 두엄더미가 있습니다. 거름더미라 그러죠. 음식 먹고 남은 거, 또 개들이 싼 이런 오물들 다 이제 이렇게 거름더미에 전부 쌓아 모아놓는데, 그게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입고 하면은 온 동네에 냄새를 퍼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름이 거기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논으로 밭으로 곳곳으로 퍼져가면요, 그거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모든 식물과 나무에 공급을 해주고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마치 거름더미 쌓듯이 계속 쌓아 올려간다면 여러분, 그건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죠.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패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필요한 곳에 것들을 흘려 내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그 밸브를 막지 말고 계속해서 잘 흘러가도록 너희를 잘 깨끗이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에 나누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흐르는 통로를 막지 않는, 정지시키지 않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이 마음이 밸브를 잠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 하나조차도, 지금 생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내가 들이키는 이 물 한 모금조차도 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다 아침 드시고 오셨을 텐데 내가 먹는 이 밥 한 숟갈까지라도 이게 과연 출처가 어디인가? 기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감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보십시오. 줄 수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내 형편도 코가 석자인데 무엇을 나누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받아쓰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통로를 흘리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가진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행성들은 다 자기의 어떤 그 질량을 가지고 더 약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온통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자석처럼 다 끌어당깁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끌어당겨서 온통 내 소유를 삼아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눔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것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것이 바로 나눔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선물을 주셔서 읽었는데요, 미국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민을 가서 목회자의 아들로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하형록. 제가 여러분 크리스찬의 쉼이라는 곳에 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목회자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 애쓰며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시련이, 너무나도 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심장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약물로 치료하고 병원에 간간히 가서 그냥 고비들을 넘겨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바닥을 향해 가는 기능이, 그래서 이 심장을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하영록 회장님, 지금 큰 기업을 이룬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 저 딸내미들을, 제 아내를 이렇게 놓고 저는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많이 원망하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도 봤지만 이 말씀을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에게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됐고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5개월째 기다려서 결국 딱 맞는 심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크기가, 사이즈가 같아야 되고 이 압력이 같아야 딱 맞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해도 절반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숨쉬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5개월 만에 딱 내게 맞는 심장이 왔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방에 어떤 여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어제 입원을 했는데 헬기 사고로 심장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치료하는 그 주치의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하 회장님한테 온 그 심장이 그 옆방에 있는 그 여환자한테 딱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당장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의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쉽게 꺼낸 말인데 가슴에 확 그 말이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 심장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심장을 양보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단계에 이러냐면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을 기다렸던 그 심장, 꼭 맞는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에 흡족함을 드렸는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정말 합하다, 정말 그런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 이후로 이 하영록 회장님을, 지금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축복하시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사 차구에서 시작한 그 건축회사가, 설계회사가 지금은 미국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꼭 들어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는요, 돈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기적 같은 일로 그에게 페이버,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정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주 진한 간증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하나 내주면 나는 하나가 비겠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흘려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새롭게 정말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나눔과 헌신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마당에 보면 지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쳐진 이 차각막, 엄청나게 이 큰 차각막이 그치는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가서 치려고 했더니 어디에 계셔서 나오셨는지 한 20명 가까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것을 다 해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일면이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진 물질을 때로는 나누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누고, 내가 가진 힘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 나눌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이에게 그런 말을 한 유명한 말이죠. 내가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너에게 손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하나는 너를 섬기는 손이고 너를 돕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손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깨닫기까지 너무나도 때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두 손을 쫙 펴고 한번 보십시오. 내 두 손으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왔는가? 나만을 위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돕기 위해서만 살아왔는가? 아니,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 그만큼 또 애쓰며 살아왔는가?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손은 나를 돕고 한 손은 나를 섬기고 다른 한 손은 어느 누군가를 돕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두 손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시고 교회에서 이루시고 또 직장에서 이루셔서 나눔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통로되기 원합니다. 쌓아놓아 부패하고 냄새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을 풀어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많은 필요한 곳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